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유대의 13번째 왕인데 25살의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유대 왕 중에서 거의 가장 으뜸되는 요시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위기를 겪습니다. 사면 초가를 겪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개혁을 했지만 역시 어려움이 오면 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옵니다. 낙심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그가 어려움을 이겼다, 아수르를 무찔러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우리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기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병이 걸렸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병은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보면 안 돼요.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가, 그 과정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고 있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3번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19장 1절부터 이제 19장 마지막 절까지의 여정이 3번의 여정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이 랍사게가 총사령관이 돼서 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너무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 표현이 옷을 찢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는 건 금식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들어가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은 여러분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구절 아니에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린다는 건데, 이 구절이 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 앞에 나왔던 왕들은 이런 왕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왕들은 그렇게 누리고 52년을 30년을 더 왕을 했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낙심되면은 예배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게 되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떤 일을 당하면은 예배 드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사람한테 시험 당하면 가뜩이나 더 예배는 어려워져요. 근데 예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시작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단지 몸이 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몸만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말이 황금 주말 노는 날이에요.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일요일에 이 시간부터가 일주일의 첫 시간,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마지막이 좋을 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예배는 환경이나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시험 나간 거 보지 않고, 눈물이 나와도 나온다, 억울한 일이 나와도 나온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죠? 예배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부르는 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동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는 예배자야, 이 마음이 우리 인생에 너무 소중한데 히스기야는 앞에 있던 왕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는 예배로 들은,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토요일 한 늦게까지 잠 안 자다가 이 시간만 눈이 막 덮어가지고 막 졸음이 막 그냥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2층에 지금 어딘가에 앉아있는, 지금 저 구석에 어딘가에 앉아있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영적 긴장감. 주님, 오늘 내게 이 말씀 주시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기업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벌써 시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안 오면은 사람들이 보니까, 안 오면은 찝찝하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린 히스기야는 급히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그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뭐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3절 4절 오늘은부터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자, 뭐라고 하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소서. 뭐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역시도 여러분에게 이상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어려우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나와 있는 왕들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낯선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뭐 선지자가 없었나? 다 망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그 유명한 선지자,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너무도 소중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너무 좋은 신하들을 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만 장군도 밑에 있는 신하 하나 다두니까 내가 이 똥물에서 들어갈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당신이 왜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어려워하십니까? 그 신하 때문에 나만 장군이 그 병 고치는 데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왕들은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 요청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기도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기도한다고 뭐 되나? 우리 마음속에 혹이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어차피 암 걸렸는데, 어차피 망했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거짓말에 속아요. 어차피 내가 책임져야지, 뭐 내가 해결해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 책임지는 제일 앞장에 보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보인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알게 되면 소문이나 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나의 문제가 시급한데 누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우리를 막 24시간 막 생각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지낼까? 24시간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멘. 네. 그 무슨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SOS를 쳐야 되는구나. 지금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적용 질문 간단히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아는 멘토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지 않아요? 다 사단 난 다음에 우리 가정 깨졌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 후배 중에 목회하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목회가 망해도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두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럴 때 저는 제가 그럼 모른 척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같이 밥 사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정상적인 루트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요청하는 것이 힘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요청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어려운 문제 있으면 부모님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부부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모여서 자녀 걱정만 하면은 그 부부를 어떻게 영적인 부부라고 하겠어요? 서로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지 같이 요청하고, 히스기야는 두 번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 요청을 받은 이사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이제 나가는 말씀인데,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제 본인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성전에 올라가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죠?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세 번째 뭐죠? 이제는 본인이 기도와의 자리로 올라가요. 자, 오늘 그 구절이 14절이에요. 요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편지는 뭐냐면 랍사게가 완전히 그냥 여기다가 그냥 그 공갈, 거짓, 협박을 다 적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 무슨 살아있냐? 아수르 왕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어제 말씀 묵상 기억하시잖아요. 이 랍사게가 아람어로 해야 되는, 아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유대말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공격해 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신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그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하냐?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다 같이요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유창한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몇 마디만 해도 기도가 1시간 내내도 할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아이를 끄집어내주세요.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무너진 기업을 일으켜주세요. 우리 이 기도가 짧은 기도일지라도 유창한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기도만이 강력한 기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말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지금 기도가 뭐예요? 주님, 귀를 열어 들어주세요. 눈을 떠서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이 중보했던 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묵상한다면 너무너무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고 몇 번을 빨간 걸로 치시고 당구장 표시하고 별 표시하고 내가 들었노라. 주님이 들었노라.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삶의 무게가 오면 사실 기도하면서도 너무 곰핍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도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 그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함께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신음까지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간 주여 주여,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여 주여, 그 고백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을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자녀가 한숨만 짓는 것도 봐도, 얼굴빛만 봐도 여러분이 다 아는데, 카톡에 문자를 볼 때 그 글씨체만 봐도, 이 아이가 글씨 어떤 그 문장만 봐도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듣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히스기야에겐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기 자체로만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 위기 때 내가 기도를 통하여 이겼음을 고백하게 되면은 그때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게 있으면은 그때부터 별로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경험인 거예요. 체험인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적으로 낫스룹은 군병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줬지만은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힘든 병이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죽음을 선고합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죽을 때 죽음을 선고했거든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이제 20장, 우리 수요일 정도 때 나오는데 20장 1절 보면은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이게 청청병력이죠. 여러분, 제가 혹은 의사가 여러분에게 가서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럴 때가 많아요. 뜻하지 않게 1년 남았다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는 다시 체험인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봐볼까요? 1절로 3절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근데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낯질 얼굴을 어디로 해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벽으로를 왜 썼냐면 여기 엘 하키르라는 것이, 하키르가 벽이에요, wall. 그런데 이 엘이 뭐냐면 to예요. 어디를 향하여, 벽을 향하였는데 그 벽이 원어도 영어도 to the wall, wall에 더가 붙었단 말이에요. 정관사. 이거는 히브리 언어도 마찬가지. 그럼 그 벽인 거예요. 어떤 벽일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눈물로 찾았던 그 성전의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주님 영광 위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기도할 제목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에게 15년이란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줘요. 다시 살아라, 사명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성전을 찾는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 자체가 아니고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이게 소중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있죠.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비한 것을 쓴 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폐단 중에는 마치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마치 비밀이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만 인식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목회 서신이에요. 계시록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와 7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도에 대한 환상을 본 말씀이 계시록 8장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2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엄청나게 큰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많은 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뭐라고 했냐면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향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금향로에 다 모아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요한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7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만이 살아남고 기도하는 성도만이 살아남는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너무도 소중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무도 소중하잖아요.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죠. 기도가 최고의 사역이구나. 기도가 최상의 사역이구나. 기도 잃으면은 다 잃어버리는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왕기 하의 첫 번째 날 가정 살리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적용해 보자. 이게 가정 살리기였잖아요. 우리에게는 산당들 기도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다. 불신결혼 너무도 가슴 아프지만 기도하면서 해결해 보자. 이겨나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다시 그 기도의 불을 태우라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지나면서 이제는 46일의 기도가 이제 오연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고, 우리는 2주 전부터 하루에 3번이라도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라도 9시, 3시, 9시 알람을 맞춰놓고 하늘의 창을 열고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씀은 끝날 거예요. 그 말씀은 늘 적용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도전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길을 닦으려면은 일단 길에 나서야 돼요. 그 짧은 시간이든 같이 교회가, 공동체가, 개인이 함께 동참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기도하자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왜?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수고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물질의 대가도 치르셔야 돼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손해도 기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손해는 없어요. 그 위에 있는 손해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이에요.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희시간을 통해 주시는 또 다른 숙제가 온 거예요. 우리 같이 또 동참하면서 기도 잊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